화면에 세 가지 그림과 사진을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사진을 관통하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펜실베니아의 주도, 바로 필라델피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영화 로키의 오프닝의 촬영지로 유명한 필라델피아.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필리 하면 치즈스테이크죠. 치즈스테이크의 원조가 바로 지노스입니다. 지금 막 설교 노트에 그거 적는 분들 계신데, 설교 노트에 그거 적으라고 준 거 아닌데 하여튼 적고 계세요. 지노스는 꼭 한번 여러분 인생에 먹어야 될 필리 치즈스테이크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은 자유의 종, 리버티 벨이 있는 필라델피아를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필라델피아를 안 좋아합니다. 잘 들으세요.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제가 4년을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했어요. I really don't like people in Philadelphia. 근데 이유가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팀과 항상 이 라이벌이 바로 필라델피아 같아요. 야구를 예를 들면 제가 뉴욕 매츠를 너무 사랑하고 팬이거든요. 팬이 아니죠. 저는 완전히 올 꽂혀 있는 사람인데, 필라델피아 필리스만 보면 왠지 이겨야 된다는 확 올라오는 게 있어요. 다른 팀한테는 다 줘도 되는데 필리스는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필리는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 세우신 이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필라델피아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필리를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러분, 독립선언이 선포된 도시가 필라델피아, 미국 헌법이 제정된 장소도 필라델피아. 근데 더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필라델피아가 신앙의 자유를 추구하는 도시로 설립됐다는 것을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를 개척한 자는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윌리엄 펜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펜 하면은 생각나는 아이버리그 대학교가 있을 거예요. 유펜. 왜 유펜인지 아세요? 윌리엄 펜, 이 사람이 이 도시를 개척하면서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함께 예배했던 형제들이 다른 교단의 성도들이었어요. 코에커교, 루터교, 청교들이 함께 모여서 형제처럼 사랑으로 신앙을 지키자는 뜻으로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라는 도시의 뜻이요, 형제 사랑이에요. brotherly love. 여기에 사랑을 의미하는 필레오가 있고요, 형제를 의미하는 아델포스가 있어요. 그래서 brotherly love를 얘기하면서 이 윌리엄 펜이요, 필라델피아를 개척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비록 교단은 다르지만 형제 사랑을 나누고자 그 도시를 필라델피아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그걸 들으니까 필라델피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I forgive you, 재민. I forgive you, all the Phillies fan. 괜찮아요. 내가 forgive하면 안 겠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등장하는 거예요. 왜 윌리엄 펜이 도시를 필라델피아로 정했는지 아세요? 우리 도시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되는 꿈을 꾸면서 그가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드아일랜드에 가면은 도시 중에 프로비던스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생각하면서 도시의 이름을 프로비던스라고 라저 윌리엄이라는 분이 그 도시를 지은 거예요. 로드아일랜드에 가면요, 라저 윌리엄 대학교가 있어요. 우리 뉴욕은요, 이 필라델피아와 프로비던스 사이에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교회는 칭찬만 하세요. 여러분, 7개 교회 중에 책망만 받는 교회들이 있었고요, 7개 교회 중에 대부분은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는데, 7개 교회 중에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마나 교회는요, 오직 칭찬만 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오늘 전하면서 우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또 여러분의 삶이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세 가지를 나누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작아 보여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Live today by faith, even if you feel small. 여러분,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7개 교회 중에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다른 말로 가장 연약한 교회였어요. 가장 힘이 약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8절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들을 안다. 보라, 내가 내 눈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가 없다. 이는 내가 힘이 약한 가운데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8절에요, 예수님이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안다. 뭘 안다고 하십니까? 행위들을 안다. 두 번째, 내가 힘이 약한 것도 안다. 내 말을 지킨 것도 내가 안다.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것을 안다. 여러분, 오늘 칭찬받는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으로 순종함으로 칭찬을 받는 거예요. 능력이 커서 칭찬받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작아요. 7개 교회 중에 분명히 가장 작은 교회였어요. 성도의 사이즈뿐만 아니라 교회 사이즈뿐만 아니라 가장 힘이 약한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오늘 이 교회는요, 칭찬을 받아요. 왜? 작은 능력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저는 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제가 주로 개업 예배 가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세요. 이번 주도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식당을 개업을 했는데 제가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나눴어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 축복,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이 여기에 세 가지가 등장하는데, 제일 먼저가 뭔지 아세요?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요, 오늘 이 축복을 받아요.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작은 일,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지만, 세상의 기준으로는 연약하지만, 세상의 기준은 힘이 없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뭡니까? 작지만 큰 교회, 작은 능력으로 순종함. 제가 사진을 또 3개를 세트로 준비해 봤어요. 혹시 여러분 아까 필라델피아를 마쳤으면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리는 이 세 사진에 하나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어린아이들이에요. 쿠바를 향해 출발한 우리 13명의 선교팀 중에 제일 어린 아이가 10살이었어요. 10살. 그리고 그의 형이 13살. 아빠와 함께 쿠바로 갔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출발하게 될 5명의 엄마와 함께 출발하는 5명의 자녀들, 다 저희 교회 중등부 학생들이에요. 보면요, 초등부 학생들 같아요. 너무 작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작은 아이들이 쿠바로, 터키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지만 큰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이게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가운데 사진 아닙니까? 우리 제미차 목사님하고 우리 꿈땅 아이가 목사님이 한 아이를 혼내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그렇게 봤어요. 제 취미가 뭐냐면 교회 CCTV를 제가 항상 봐요.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이수는 먹고만 있는지 제가 보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목사님이 우리 교회 꿈땅 라이언과 세례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어린이 세례. 유아 세례 말고 6살부터는요 어린이 세례를 받을 수 있어서 라이언이 어린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화면으로 보면 목사님이 혼내는 것 같아. 애가 얼굴이 반조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제미차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라이언한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라이언이 울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를
우리 꼬마한테 얘기를 했는데 라이언이 울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 이건 화면이랑 다르구나. 이번 주 토요일 날 세례 받거든요, 라이언이. 제가 그래서 제이미차 목사님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꿈땅 졸업하는 5학년들 목사님 1대1로 만나서 애들을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한번 얘기하면 어떨까? 그냥 무조건 6학년으로 보내지 말고, 그래서 눈물 흘릴 때까지 잡아주자.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것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우리 둘째 딸이 아빠, you must go to Trader Joe. 아빠 Trader Joe에 가래. 왜? You need to get this bag. 제 딸이 며칠 전에 줄 서서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3불 주고 사왔어요. 줄 섰는데 하나밖에 안 준대. 여러분, 트레이더조에 뭐가 이 작은 백, 이 에코백을 샀는데 3불 주고 샀는데 지금 이베이에서요 100불에 팔려요. 그래서 우리 딸이 아빠 고! 어제 큐티 세미나 하는데 엄마랑 가래. 왜냐면 자기가 또 가니까 아저씨가 안 준대. 얼굴을 알아보고. 그러니까는 우리 딸이 저한테 숙제를 준 거예요. Can you go and buy this bag for me? 아내랑 갔어요. 백이 없어. 안 보여. 근데 우리 아내가 물어보는 거야. 백이 어딨냐고 했더니 오늘 아침에 판대.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오늘 아침에 와서 줄 서야 된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No thank you. 그리고 저는 10불짜리 미니 초콜릿 칩 쿠키를 사갖고 나왔는데 우리 딸한테는 아빠 실패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백, 큰 백은 그렇게 많은데 안 사. 이거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갖고 교회 오신 분 계세요?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어디 권사님 들어보세요. 이거 봐. 그거 나 주세요. 야, 이거 봐. 권사님 갖고 오시네. 제가 30불 쳐드릴게. 안 돼요? 야, 이거 대박 아니에요? 작은 것. 근데 우리에게는 이런 큰 것을, 큰 가방, 큰 집, 큰 차, 다 큰 건데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진짜 칭찬받는 게 뭔지 아세요? 작은 능력으로 순종한 거예요. 작은 능력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하고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와 여러분은요 큰 사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우린 진짜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이 뭐죠? 작은 사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일터에서 순종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일터의 기도가, 작은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저는 이 윌리엄 펜이라는 분이 필라델피아라는 이 도시를 시작할 때 형제의 사랑을 꿈꾸면서 이 도시를 시작한 것처럼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 따라해 보세요. 흔들릴 때 말씀을 더욱 붙드십시오. When you feel shaken, hold on to the word. 우리 한번 9절과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어떤 사람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장치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니 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쟁이들이다. 보라, 내가 그들을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10절. 내가 내 인내로의 말을 지켰으니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의 시험이 닥칠 때 나도 너를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9절과 10절도 칭찬이에요. 오늘은 계속 칭찬이에요. 칭찬이 뭔지 아세요? 핍박을 받고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거짓말쟁이들이 작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핍박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9절 마지막에 보라, 내가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 자들을 내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흔들리고 있는 작은 교회를 오늘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병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삶의 어려움을 경험해요. 사고도 경험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작을수록 더 많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교회가 연약했으니까 그냥 매번 이들을 흔들었을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 거짓말쟁이, 사탄의 집단에 속혀있던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계속 공격했어요. 흔들렸어요. 흔들리지 않는 게 신앙이 아니라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안 흔들리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이 모든 것이 만사형통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세요? 예수를 잘 믿을수록 많이 흔들려요. 근데 아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흔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로비에 십자가 3개를 교회 벽에 처음 한번 박아봤습니다. 고난중환을 상징하는 회개의 십자가를, The Cross of Forgiveness, Repentance 한번 달아봤어요. 그리고 거기 가면 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볼펜이 있고요, 못이 있고 망치가 있어요. 그 종이에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문을 내가 볼펜으로 쓰고요, 못을 하나 들어서 망치로 나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로 생각하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거예요. 회개 십자가의 세레모니죠.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건 종이를 들어서 볼펜으로 회개의 기도문을 적는 것보다, 못을 듣는 것보다, 제가 못을 들고 망치를 칠 때 망치 소리가 뭉 하고 울리는데 이게 한 번에 안 들어가요. 한 적어도 3번에서 5번 망치를 둥둥 치는데 꼭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붙잡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서 흔들려요. 우리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멀어지니까 흔들려요. 그럴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회개의 십자가처럼 회개함으로, 이것은 어떤 세레모니가 아니에요. 내가 그냥 십자가에다 망치질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금요일 날 저를 갑자기 찾아온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제가 이 청년이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전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2018년에 저희 교회 수요 성령 집회에 나와서 본인 얘기는 그 수요 성령 집회를 통해 회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됐어요. 28살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7년 만에 뉴저지로 돌아와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교회에서 찍은 사진하고 저랑 찍은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본인이 수요예배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흔들렸대요. 삶이 평안하지 않았고 흔들리는 그 시간에 성령이 본인을 인도해서 저쪽 코너에, 수요 성령 집회 코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본인을 만나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처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이 형제를요 신학교로 보내세요. 위튼 칼리지에 보내시고 목회자가 되는 길을 걷게 해주셨고, 작년에는 결혼도 하고 목사가 됐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하냐? 저는 항상 좋은 인재 있으면 이렇게 좀 탐나잖아요. 이게 한국말도 퍼펙트, 영어도 퍼펙트, 그리고 28. 와, 우리 부목사님들 저도 그렇고 좀 늙었어요. 좀 젊은 사람이 와야 돼. 제가 보면서 뭐 하냐 했더니 시카고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고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대.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툭 치면서 혹시 미국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come back to the place of your birth.
너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흔들릴 때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흔들릴 때 큐티하는 거예요. 흔들릴 때 성경 읽는 거예요. 잘 될 때 여러분 성경 읽지 않잖아요. 어려우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처럼 이 작은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일어섰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상급이 있고 말씀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의 시험을 이겨내는, 우리가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의 일상에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흔들릴 때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듣는 겁니다. 그런 빌라델피아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Don't let go. Keep the faith to the end.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여러분, 내가 속히 오리니 I am coming soon.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은 뭘 상징합니까? 끝을 상징하는 거예요. The end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이 작은 교회에게, 핍박과 박해를 경험하는 작은 교회에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야구의 최고의 포수, 또한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인 선수 요기 베라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기 베라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The game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말을 한국 분들이 이 명언을 듣고 한국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 여기 9회 말 투아웃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야구는 내가 지는 것 같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9회 말에 5대0으로 질 수도 있는데 우리 팀이 열심히 해서 6점을 내서 역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기 베라의 명언은요, 마지막 승부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질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의미뿐만 아니라 이기고 있더라도, 지금 이긴다라도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이런 맥락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게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잘한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라는 겁니다. 제가 신앙이 좋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한 명을 제가 뽑는다면 제 신학교 룸메이트를 소개하고 싶어요. 저랑 1994년에 23살, 22살 친구로 같이 신학교에 들어가요. 그 좋은 도시 필라델피아에서. 근데 3학년 될 때 1996년에 제 친한 친구가요, 신학교를 그만둬요. 근데 신학교만 그만둔 게 아니라 믿음을 접어버렸어요.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이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영화 한 편을 보고 이 사람이 완전히 그 영화를 따라간 거예요. 그 영화가 1996년에 나온 일본 영화 Shall We Dance. 슈미마생 Shall We Dance.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저랑 같이 3학년 잘 전도사도, 저는 고등부 전도사, 제 친구는 유년부 전도사. 유년부를 너무 잘했어요. 진짜 유년부의 최고의 전도사였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 잘했거든요. 코넬 대학교에 거진 막 GPA도 제가 언급할 수 없는, 제가 볼 수 없는 GPA였어요. 근데
3학년 때 이 영화를 보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뭐냐면 삶에 열정이 없던 이 1번 이 아저씨가 지하철역에서 내리면서 저 건물 위에 댄스 스튜디오에서 춤을 추는 한 여인의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댄스 학교에 등록하고 그가 춤을 추면서 이 여인과 사랑에 빠지는 그냥 티피컬 멜로 로맨틱 영화, 그냥 영화야, 무비야. 근데 제 친구한테는 무비가 아니라 삶이 돼버린 거야.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생활하는 게 보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만두고 영화대로 돼요. I'm not kidding. 자기가 신학교를 그만둔대. 저한테. 제가 why? We have 2 more years. We're almost done. MDiv야, Masters of Divinity. We took Hebrew and Greek. 끝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why now? 자기는 영화를 보고 댄서가 되기로 했대. 그리고 정말 댄서가 됐어요. 그리고 정말 진짜 춤을 잘 춰요. 그리고 춤을 추면서 아내를 또 만나. 춤추는 아내를 만나. 이 샤위 댄스가 삶의 스토리가 된 거예요. 이 형제가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춤은 안 춰요. 지금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지금 뭐 하는지 아세요? 더 부끄러워요. 프로페셔널 포커 플레이어. 잡이 그거예요. 인컴이 가서 갬블링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인컴이에요. 근데 또 잘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얘 그냥 한 대 쳐주시죠. 돌아오게 해주시죠. 저는요, 제 친구를 생각해 보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긴장을 늦추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무슨 드라마 보면서, 무슨 영화 보면서, 무슨 돈 많이 번 사람의 스토리를 듣고 나도 저렇게 되겠네, 이렇게 흔들림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오늘 말씀처럼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때 믿음이 좋았다가 어떠한 일로 인해, 시험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신앙생활 잘하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시험에 들어서 상처받아서 예수님을 없다고 부인하면서 지금 주일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내 맘대로 사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뭔지 아세요? 나도 똑같이 될 수 있어요. 내가 긴장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언제 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오늘 아세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는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기둥은요 성전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과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내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자가 이기는 사람, 면류관을 받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요 오늘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제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몇 주 전에 설교했고, 어떤 한 분은 제가 죽도록 충성하라를 쉽게 요약해 드렸죠. 충성하면서 죽으세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성하면, 내일도 충성하면, 우리가 오늘 내일 충성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오늘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끝까지, 오늘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작아 보여도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작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흔들릴 때 말씀을 더욱 붙드십시오. 또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찬양 가사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충만이라는 찬양이에요. 제가 지난주 사무실에 이 찬양을 봉헌 찬양으로 합시다 라고 했더니 교회 사무실에 계셨던 간사님이 목사님 충만치킨 가나요? 아니, 충만치킨 가는 게 아니라 봉헌 찬양이 충만인데, 여러분 이 가사가 무명이어도 공회하지 않는 것은 예수만이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유함이라. 그리고 2절에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리고 3절에 혹시 여러분 중에 몸이 약한 분, 몸이 아프신 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풍파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요, 난 예수로 충만했음을 고백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으로 내 삶이 충만함을 고백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그런 한 주 고난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